따라하십시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소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이 벅찬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4박 5일 동안 대한민국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찬양 기도 투어를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설교, 오늘이죠. 오늘 설교에 대한 좀 부담이 앞서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토요일쯤에 설교를 어느 정도 이제 탈고를 끝내고 다음 주일 설교를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일단 본문과 제목만이라도 정하고 가자. 주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또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찬양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틈틈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원고 탈고를 했죠. 오늘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대하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40년 광야 여정 그 행진 끝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와 있습니다. 모압 땅은 바로 요단만 건너면 그 앞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주전 1406년,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형 아론이 6개월 전에 죽었죠. 그리고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한 달 후에 죽습니다. 모세는 이미 알고 있죠.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했던 모세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말을 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동족 1차 세대는 광야 여정에 다 죽고 이제는 광야 40년 그 여정 중에 태어난 2차 세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적인 설교가 바로 신명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강조하여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먼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을 했다. 430년 종살이하면서 애굽 땅에 그럭저럭 그런 대로 살만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두고 출애굽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 앞에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었으나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람들,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나요?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오죠. 그랬더니 그들은 그 익숙한 땅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여정 한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근처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 명령을 합니다. 백성의 대표인 모세, 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킨 사람, 말씀을 순종하여 애굽을 떠난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홍해를 건넌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셔요. 자,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자, 이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뭐냐면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지시한다, 가르친다, 명령한다, 법령.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통하여 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그 한 가지,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 토라를 준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거라.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언약을 맺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동안 말씀을 거역합니다. 잊어먹습니다. 깜빡합니다. 이 언약을 자꾸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뭐냐면 계속해서 광야를 방황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나안까지는 10하룻길이에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윤형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윤형 본능은 뭐냐면 눈을 감고 앞으로 쭉 걸어가면 나는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돌게 돼 있대요. 본성이래, 이게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따라갔어야 했지만 그 말씀을 잊어먹고 계속해서 그 지역을 방황합니다. 헤맵니다. 결국 그 헤매다가 그 광야에서 죽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압 땅까지 온 거죠. 모압 평지까지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출생한 2차 세대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그러한 세대들인 거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지금 마치 이스라엘 출애굽 2차 세대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우리 2차 세대에 해당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신명기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압 땅,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나가겠다, 우리가 이 길을 좀 통과하겠다 했더니 허락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은 모압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한 그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그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취해야 하는데 모압 땅까지 더불어 저절로 어부지리로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알, 선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선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왜 모세가 바알을 할까요? 왜 다시 선언할까요? 왜 다시 분명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1차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간과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동고동락했던 자기의 동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현실을 눈으로 보아야 했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모세의 마음을 다시금 감동시키면서 바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의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신명기는 한자로 쓰면 납신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신신당부하는 명령, 그런 뜻이에요. 주어졌던 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아멘. 신신당부하는 말씀. 자, 그러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떠한 명령을 하고 어떠한 축복을 했을까? 첫 번째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아멘. 자, 오늘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약 한 달 정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무시 간과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7절이에요. 7절 말씀.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자,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방향을 바꿔.
방황을 하고 있던 그 광야에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근데 방향을 바꾸어 가면 모든 일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려질 줄 알았더니 거기는 어디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다. 그리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번에 대한민국을 전체를 돌면서 각 도로, 각 도시로 아멘 1800km를 달리면서, 아니지 1800 몇십 킬로가 되지, 왜냐하면 중간에 길을 놓치기도 했으니까. 우린 더 돌아도 은혜야. 가는 데마다 복이 선포되니까. 아멘.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 평지,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그리고 이제는 큰 강까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 아멘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발걸음을 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경험대로 옮겨갔던 그 발걸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궤도 수정을 하라. 초점을 잘 맞추어라. 그리고 행진하라.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 설정을 잘해라.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방향을 잘 회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너희가 방향을 돌려 가야 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이다. 뭐라고요? 이미 허락하신 땅이다.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지금 2차 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은 이미 주어진 땅이래요. 여러분, 이 땅은 500년 전에 이미 이들의 조상인 그 선조들에게 주어진 땅이래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후손들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약속하신 그 땅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가나안 땅이 왜 필요할까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들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땅이 가나안이다. 가나안 땅에서 천국의 뭐라고 그래? 아파트를 건축할 때 뭐라고? 먼저 뭐 하죠?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큰 완성된 그림 전에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모델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조상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라. 누구 말대로? 어느 성경학자가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나쁘신 분이라고.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땅 빼앗기 하는 약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찾아오는 회복 전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타종교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도 인격 있고 그들의 문화 존중을 하라. 여러분, 존중하지요. 진정한 존중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이세요? 잘 깨닫고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들을 신명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인 새 이스라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송도, 이 땅,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만국이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 혹 나의 발걸음이 곁길로 갔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누가는 이 광야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야 교회. 뭐라고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죠. 좀 어려워요. 광야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이긴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교회 공동체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 주 예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지요. 근데 지금 받은 그 복보다도 1000배를 더하기를 원하신대요. 1000배나 더 많은 축복.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1000배나 더하는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부흥회 가면 강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나중에 한 사람들은 책임 못 져 그러더라고. 바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며 쫙 흘러가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에 번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건 두 번째는 누가 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한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어찌 그가 말한 말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21일 1차 다니엘 기도의 결론의 말씀, 응답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열조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신명기 전체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300번이 넘게 소개돼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1000배를 더할까요? 지금도 감사하지만, 현재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더 잘되게 하는 역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아야 하겠기에 1000배의 축복을 더하노라. 아멘. 세 번째,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11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에는, 이 복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 숫자를 번성하게 하겠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아멘.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으며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이 원수가 그 문을 막아도 대적의 성문을 돌파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를 향해 해양을 정복해 나가는 해양 선교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의 모래는 해양 선교다. 두 번째, 땅의 티끌 같은 숫자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손 한 움큼 먼지를 잡아보십시오. 모래를 잡아보십시오. 셀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리라. 이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가는 대륙 선교의 약속.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의 축복. 하늘의 별, 여러분 셀 수 있나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느 날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주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는 공간에만 있지 말고 때로는 밖에 나가서 좀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땅을 보면서 그 호연지기와 같은 넓은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좀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대한민국 투어하면서 한 바퀴를 4박 5일 만에 대한민국을 투어하니까
대한민국의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 국경을 초월하는 공중 선교, 전 우주적인 선교, 국가를 넘는 복음의 역사. 자, 그러면 바다의 모래는 뭐라고요? 해양. 땅의 티끌은 뭐라고요? 대륙을. 하늘의 별은 뭐라고요? 하늘. 그러면 이 세 가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적화된 땅이 어디예요? 송도지, 송도. 송도, 영종.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금 왜 인천에 사시는 거예요? 왜 송도에 사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죠?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방향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숫자적인 축복이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다. 물질의 축복. 왜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에 복을 더하여야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430년 종살이 할 때 다 털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동안 노예 일을 한 품삯을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아멘. 자꾸 나의 한계, 나의 능력, 내 자신의 형편,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계산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2차 세대들에게 너희는 이 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예배자로 세워지는 축복.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째 여기 아멘 안 하셔? 연결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이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숫자를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라.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라. 너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은 이제 너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1000배, 현재보다 1000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사건을 간증합니다. 간증했더니 몇 명이 모이느냐? 5,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한 사람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했는데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봐. 흥분되잖아. 구원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5,000명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00배, 1000배가 아니야 5,000배.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질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애굽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교훈 삼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출애굽을 했는가? 즉 나는 죄와 끊어졌는가? 세상과 끊어지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아멘.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와 같은 그 길을, 험난한 그 길을,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니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분명해요. 확실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전제되어져야 아무에게나 10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냥 웃기는 코미디 같은 대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5,000배는. 그러나 이 사실이 분명히 경험되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명기서가 끝나고 이어지는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성경이에요? 신명기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첫 번째, 방향을 바꾸었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방향을 바꾸었는가? 목적지 설정을 잘했는가? 지금 그 길을 의연하며 꿋꿋하게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 길이 녹록지는 않다. 우리 앞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 파도를 피하려고 시동도 끄고 가만히 있는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전복되고 침몰되고 말지요. 그러나 그 거친 파다라 할지라도 선장의 경험을 믿고 그 파도를 뚫고 돌파해 나갈 때에 오히려 파도가 더 빨리 안전한 포구까지 도착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돌풍도 만난다. 배가 침몰될 위기와 두려움도 갖는다. 그러나 끝까지 돌파해 나가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주의 종을 신뢰할 때라. 역대하 20장 10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 세 번째, 마침내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으로 채우실 것이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내가 현재보다 너희를 1000배나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마치 시나리오 작가가 그 엄청난 대하 드라마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작가이시지요.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계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내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송하게 하리라. 아멘. 1월 첫째 주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있으니 그것은 뭐다? 사람을 정하신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을 먼저 정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헵시바와 뷸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사, Mighty Warriors,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불의 전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니엘과 같이 끊임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기도가 비결이다. 기도하면 대진표가 달라진다. 기도가 능력이다. 아멘. 이어진 말씀은 뭐예요? 교회요, 영적 싸움에 이기는 교회가 되라. 전쟁은 군사력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다. 전쟁의 성패는 모세의 팔의 높이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달려있다. 기도가 전쟁의 결과를 바꾼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사야와 같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늘 성전에 가득한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부정한 입술이 씻음을 받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린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한국의 어느 교회도 해보지 않은 대한민국 순회하며 찬양과 기도 투어를 4박 5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고 돌아와 보니 내가 너희를 1000배나 축복하리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 감격스러우나 그러나 내가 너를 1000배를 축복하리라. 이것은 너희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저절로 해결되어 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남은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40년 만에 이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주여, 내가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축복하리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축복하리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에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종을 신뢰하며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침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그 비전과 그림들을 이미 주셨으니 말씀을 순종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